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 보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뭐였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으로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네, 요즘 저와 여러분 돌이켜보면 신앙생활 많이 바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순종하면서 제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많이 바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큐티해야죠. 또 성경 통독해야죠. 그리고 이번 가을학기에 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성경 쓰기도 또 성경 암송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해나가다 보면 아마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게 바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믿음도 성장해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아멘.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각 신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가을학기에 또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범위 내에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 그렇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어떻다고요?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라, 그리고 저것은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게 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거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애매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주님은 해라 그리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틀림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왜요? 하라는 것은 왠지 부담이 되고 또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해요. 청개구리 심정으로 뭐예요? 자꾸 하고 싶어지고 또 자꾸 끌리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이 바른 생각들, 이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약에 명령하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도다. 아멘? 옳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부담되고 또 손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성격적인 용기 또는 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용기,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용기는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멘? 믿음의 용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뜻이 뭐예요? 이 국어사전을 제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잘못된 것이 마음속으로 전해졌을 때 옳은 길로 가기 위한 마음의 결단,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뭐가요? 잘못된 것이 이 마음속으로 전해졌을 때 옳은 길로 가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터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잠언 4장 4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잠언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 아멘? 살리라. 내 마음, 너 마음을 지켜서 내 명령을, 그 마음을 주고 그리고 지켜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용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때요? 힘이 드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광야에 들어가기를 어때요? 늘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장은 그 광야가 고생이고 당장은 힘드니까요. 당장은 부담되고 당장은 손해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의 축복, 또 천국의 상급은 여러분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참된 평화, 하늘의 참된 기쁨,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단 한 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시 교회의 중직이었고 또 직분자였고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문제로 그들이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듣는 성도들이나 또 전하는 설교자가 어때요? 서로가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부분적으로 숨겼다가 그냥 조금 벌 받고 그냥 조금 매맞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지금 세니타이저를 하고 있어. 제이슨이 세니타이저. 괜찮아.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잘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조금 벌 갖고 매맞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왠지 두려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냥 빨리 읽어버리면 헌금 제대로 안 내서 죽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무섭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헌금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라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4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알 거죠. 어떤 내용이죠? 이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놀랍고 황홀한 공동체였습니다. 위로부터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사람들마다 저마다 뭐가 터졌어요? 막 방언이 막 터졌어요. 방언의 은사가 막 터졌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도 본인도 부족함이 없고 서로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너 거 내 거가 없이 서로 베풉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다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한번 보면 어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기도하는 거에 어때요? 힘썼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고 섬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인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막 더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공동체가 또다시 있을 수 있을까 정도로 완전하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룬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이 4장까지 나타난 초대교회, 초기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무서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뭐하매?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에 둡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4장, 요번 주부터 4장을 쭉 읽어 나갈 텐데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먼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전체는 물론이고 그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헌금했더니, 봉헌했더니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또한 받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바나바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부부의 모습은 어때요? 이 부부의 겉의 모습은 어때요? 믿음이 있는 대단한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요, 겉모습, 이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은혜였고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모습,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그렇죠? 거짓. 사단이 가득한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 하는 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모습으로 몰랐는데 여전히 이 속에서는 거짓되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있어 모두가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너무나 은혜롭고 믿음이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사실 당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막 3,000명이 들어오고 또 다리 못 쓰는 사람이 고침 받은 다음에 기적을 바라보면서 남자만 몇천 명? 5,000명이 막 들어왔어요. 120명이었던 교회가 갑자기 수만 명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 온갖 은사, 기적, 구제, 봉사, 나눔,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같이 뜨겁게 합심해서 소리 높여 기도도 하고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어때요? 믿음으로 잘 견뎌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요 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반도체 생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막 정말 우주복 같이 생긴 것 옷 입고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탁 끼어가지고 막 뭐요? 반도체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 해도 거기에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먼지가 들어가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연구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가 아무리 성도 수가 늘어나고 성경 공부가 은혜롭고 또 제자 훈련과 사랑의 나눔이 막 이루어지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 먼지 같은 거짓의 영, 먼지 같은 속이는 영,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은혜가 순식간에 와르르 하고 어때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 공동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결국은 사단이 들어오면서, 다시 말해 거짓이 들어오면서 철저히 무너졌어요. 거짓이 들어오니까요, 죄의 속성이 막 드러납니다. 어떻게? 가리고, 숨기고, 감추고, 가리고,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한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감춥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는, 즉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매우 단호합니다. 우리가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냐 하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베드로의 꾸중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 감춘 것을 누구도 알았어요? 아내, 와이프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이 부부의 문제는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깊이 내려가다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 말씀의 순종은 잠깐 겉으로 보여지면 그만입니다. 속마음은 여전히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바로 죄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죄의 핵심이 바로 내가 하나님 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깨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서원 따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재산을 헌금으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가져와야 돼요. 강압합니까? 강제로 막 이렇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정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정말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향유 옥합이 깨트려진 놀라운 역사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역사처럼 즉 물질이 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무슨 우리의 푼돈이 필요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삶에 누가 주인이냐, 아멘?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니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역시 남편의 거짓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틀림없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근데 7절을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행한 악한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감추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그렇게 한 거짓말에 대한 결과, 대가, 즉 하나님을 속인 죄의 결과가 결국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는 속이고 막 이랬는데 그 속인 결과가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을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마 하는 거죠. 근데 설마 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단호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지옥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적당히 헌금 드리고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모두가 저 사람 정말 믿음 있어,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그렇게 칭찬했는데 결국 속마음에는 사단이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속이고 감추고 숨깁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 거짓은 영원한 멸망, 죽음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설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매사에 뭐예요?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 아멘. 아멘.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중직이었고 직분자였고, 그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런데도 사단에게 자신들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좀 달려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솔직히 믿음. 뭐 히브리서에 나오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빼놓고 그냥 믿음이 뭐예요? 믿음.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작도 끝도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끝도 하나님이야.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이것만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요, 저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14년 목회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전해 듣고 나서 제 서재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전부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 없는 하늘나라 원치 않으셔서 이 땅에 십자가 사명 감당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제발 돌아오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을 연구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됐던 구절이 8절 말씀.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들어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여러분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Tell me. 다시 물어보고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남편과 함께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했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당연히 아내도 같이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번 주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시간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같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정말 정직하면 모두가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했는데 이거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의 마음에 이미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의 아이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정말 이웃을 감동시키고 지체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동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켜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께 지금 예배합니다. 적당히 하나님께 헌금 생활도 하고, 적당히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생활도 하고, 근데 속마음에 아직도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아직도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tell me, 말하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회개의 심정으로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을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참고